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이 참 그 의미 있어요.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하나는 사람의 속임수죠. 사람의 속임수.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두고 이렇게 빗나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맥락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저는 두 가지의 자유에 대하여서 두 가지의 자유. 자유가 두 가지예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신학적인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된 학문 신학에 기반한 자유가 있어요. 그 신학이 가르치는 자유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인본주의 철학이 가르치는 자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자유가 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실제예요. 오늘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점차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가지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고 인본주의에 근거한 그 철학에 기반한 그 철학에서 가르치는 그 자유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보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의 자유가 있어요. 먼저 성경에서의 자유. 성경에서 자유라는 주제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죄와 은혜, 율법과 복음, 죽음과 생명,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꿰뚫는 핵심 진리입니다. 성경은 자유를 육체적 해방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영적 해방과 도덕적 책임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에요. 자유는 뭐예요? 자유는 영적 해방과 도덕적 책임으로 설명해야 돼요. 이 도덕성을 벗어버린 이 철학의 사조의 그 메인 그 자유는요, 정말 인류를 절망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절망에 몰아넣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죄로부터 자유예요. 인간은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원죄의 그늘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자유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예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구원받아서 그런 정체성,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리스도의 제자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는 말이죠. 또 하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 구약의 율법은 인간을 죄를 드러내지만은 완전한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유는 율법의 그 형식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그 정죄와 그 억압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의 그 형식적인 그 율법의 정죄와 그 율법의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자유예요. 세 번째로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의 선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에서 자유는 복음의 완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자기중심적 자유에 대한 경고예요. 자기중심적.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경고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참된 자유는 자기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잘 알고 있죠. 사형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형리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유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할 때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 여기에서 자유가 시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를 얻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를 얻은 영혼들은 십계명에 기반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기뻐하시지 않는 삶에 대한 구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가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자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주신 그런 그 계명들, 말씀들, 그 명령들, 분부하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렇죠? 그런 자유를 추구해 가자는 것이 이게 철학의 사조고, 이 신학의 사조는 오늘 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사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도덕적 기반 위의 자유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도덕법이거든요. 율례와 법도 기반 위에서 자유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 보면은, 성경의 역사도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것이 확연히 구분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자유는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모든 그 체계들이, 모든 법률들이, 모든 도덕률들이 말이에요,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물밀듯이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자유는 성령의 인도 아래 있어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성경의 자유는 도덕 없는 방종이 아니라 도덕을 품은 은혜의 자유입니다. 자유는 인간을 해방시키되 하나님 안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적인 측면을 한번 또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도덕성이 유지되고 사회가 정화되었다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 말씀을 토대로 선명하게 가르쳐 줬어요. 이 도덕성이에요. 십계명에 기반한, 율례와 법도에 기반한 그 도덕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분명하게 알도록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료들을 보면 대부분 다 2년 3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양육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이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을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이 뭐냐면은 술 사업하는 것, 폭력 사업하는 것, 도박 사업하는 것, 매춘 사업하는 것, 향락 사업하는 것, 고리대금하는 것, 착취하는 사업,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직업으로 바꿀 때까지 농업, 상업, 축업, 경영, 이 모든 것들을 이런 것 직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 이 사람은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새 성품이 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문답을 공부시키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 곳에는요, 사회가 정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율이 떨어지고 말이에요, 도덕성이 회복되고 말이에요. 중세교회는 이 도덕성이 부패하고 사회가 타락이 됩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그렇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뭘 가르치냐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은혜론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중세교회에서는 참 이게 애매한데, 이것이 선행구원론을 가르쳐요. 공덕을 쌓아야, 뭘 바쳐야, 수행을 해야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이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정확히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을 얼마나 바치는지 몰라.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윗 때에 그랬단 말이에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략하게 될 그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그 과정이 뭐냐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다 갖다가 그냥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성전 그 금은 창고에는 그냥 금은 보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거야. 은혜가 아닌 자기들의 어떤 공덕을 가지고 누가 번제를 몇 마리를 드렸느냐, 누가 헌금을, 누가 은주머니, 금주머니를, 누가 큰 것을 드렸느냐, 뭐 이렇게. 그러면 나라가 망해요. 중세교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교회와 그 사회가 타락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 중세교회가 태동시킨 것이 뭐냐면은 르네상스예요. 문예부흥.
도덕적 자유를 강조해요. 도덕적 자율. 하나님의 그 규범의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벗어버린 자유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인 것, 내면적인 것, 개인적인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그런 그 문학적인 뭐 예술적인 어떤 과학적인 것들은 발전시킨 것 같았지만은 사회는 말이에요. 사회는 부패와 그 음란과 죄악이 그냥 관영한 거예요. 그냥 향락이 그냥 관영했던 것이에요. 이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잖아요. 우리가 그때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신본주의가 회복이 되고 도덕성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맹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갑니다. 종교개혁 진영에서 제네바에서 칼빈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지식 수준을 높여야 돼요. 이 무식한 신앙이 아니에요. 지식 수준을 높였어요. 뭐 하려고? 성경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이 성경의 이해도는 무슨 이해도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해도예요. 한 개인이 뭐 믿고 복받고 한 개인이 뭐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거 정말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애간장이 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공의와 정의로 오셔도 공의와 정의에 기반한 그리스도의 왕국, 그 천국, 침노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 왕국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고 그 이해도를 높여야 돼요. 우리가 그 목적이 뭐냐면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빛이 드러나게 되니까 당대에 말이에요. 제네바 대학을 설립하게 되니까 유럽의 천재들이 거기 다 몰려들었어요. 거기 와서 배운 사람들이 각처로 흩어져서 이 종교개혁의 그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각처에 전했던 것이에요. 종교개혁이 근대 문명을 태동합니다. 근대 문명이란 것은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게 아실 거예요. 개인의 권리 침해하면 안 된다.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는 민주주의, 공화정, 이펀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제네바 종교개혁의 그 근간한 그 근대 문명,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치는 민주주의, 공화정, 이펀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성적 관점학당에서 이걸 누누이 가르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성이 기반한 그런 그 근대 문명이 태동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계몽주의가 이제 또 나타나게 돼요.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도덕성을 거부합니다. 신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과 파괴,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이 자유와 철학의 사조에 기반한 이 르네상스와 계몽주의가 말하는 이 자유는 하나님의 그 도덕성을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사회의 규범에 매이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기에서 엄마의 그 아빠의 그 가르침, 그 윤리를 배우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윤리관, 도덕성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그런 억압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이 계몽주의예요. 자유, 평등, 파괴. 그것을 도덕성, 그 윤리를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자.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식들을 억압하는 존재로 보고 자식들은 부모들에게 억압당하는 그런 존재로 보고
그 억압당하지 말고 평등하게 하자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윤리교육 이런 걸 가르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하고자 한 대로 지가 자율적으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 이게 계몽주의예요. 이게 계몽주의, 이게 철학의 사조란 말이에요. 박애라는 것은 뭐예요? 박애라는 것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랑은 뭔 줄 알아요? 가정을 이루려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서로 그런 관계를 딱 맺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침해하면 안 돼요. 이걸 무너뜨리면 안 돼요. 스스로 무너뜨려도 안 되고 남을 무너뜨려도 안 돼요. 근데 이 박애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도덕률을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런 윤리를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런 가족 제도를 해체해버리자는 거예요. 왜 부부가 꼭 한 남자 한 여자야만 되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차별금지법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학교에서 지금 포괄적 성교육으로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고, 정책적으로는 그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동성애, 건친상간, 인형애, 수음, 짐승하고 그 교잡하는 것,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거든요. 그런 쾌락을 쫓아가도록 자유를 주자는 거예요. 박애를. 이게 박애의 개념 속에 이게 있어요. 그래야만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고, 정책적으로는 그걸 지금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시대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계몽주의의 사조로는 사회주의가 태동되고 공산주의가 태동되죠. 그리고 성혁명, 성해방, 성정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공산권에는 그 공산주의가 형성되어 있지만은 민주주의 진영에 성혁명, 성해방, 이 성정치가 이 막시즘에 기반한 것이에요. 우리 막시즘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정확하고 분별할 수 있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막시즘에 기반한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또 하나는 성혁명, 성해방, 성정치가 막시즘이에요. 칼 막스의 계몽주의의 그 사조에서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도덕성의 정화와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말이에요. 핵심가치죠. 거룩, 사랑, 용서, 섬김, 희생, 정결, 공동체 중심, 신앙 중심, 도덕성이 유지되어 가는 것이죠. 영향은 로마 제국의 그 당대 그 시대적 그 상황에는 타락한 윤리 속에서 새로운 도덕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동체 윤리를 강화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세상에 빛이 된 거예요. 이게 진리의 빛이. 결과는 초기 기독교는 도덕적 정화 운동이자 사회적 치유의 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분하게 되니까 도덕적 정화, 사회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교회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었어요. 남녀 차별이 그러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 뭐 이런 거, 남존여비 이런 것이 다 타파됐잖아요. 장애인이나 이런 그들에 대한 그 인식이 다 개선됐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때요? 교회는 지금 성공주의에, 기복주의에, 미신 신비주의의 교회들이 매몰돼 가지고 천주교하고 불교는 신뢰도가 60%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18%대를 유지하다가 13%, 14%로 떨어졌대요. 우리가 이걸 정말 뼛속 깊이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세교회는 권력화, 도덕성의 부패예요. 교권의 팽창, 교황권과 세속 권력의 결탁, 십자군 전쟁, 면죄부 판매 등 교권 중심 도덕성이 부패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치고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해서 복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타락시키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이 되었죠. 중세교회가. 교회가 윤리의 수호자에서 권력의 도구로 찰나가게 됐어요. 교회가 변질되었어요. 교회는 세상에 윤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돼. 방향을 제시해야 돼.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맥락에서 이 사회에서 그 도덕적 기준을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의 그 사치함, 목회자들의 그 문란함, 뭐 이런 것들만 드러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분들의 그 삶이 빛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더 못하잖아요. 그냥. 물론 상대적인 그 비판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된 것도 측면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도 더 엄혹했던 시절, 초대교회 시절의 말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의 말이에요. 그들은 빛으로 세상을, 어둠을 극복하고 승리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 회복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가져보자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중세교회의 사회적 결과는 교회는 부유해졌어요. 화려해졌어요. 도덕적 신뢰는 붕괴되었고 사회는 혼란과 부패에 물들었어요. 그래서 중세교회적으로 뭐 헌금하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부흥 강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다 부자입니다. 세계적으로 헌금하고 복을 받으라고 나한테 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복을 받으라고 성공하라고 한 사람들, 번영신학을, 성공주의, 미신 신비주의를 제창하는 이 목회자들이 지금 현재 그 달러 가치로 말하자면 거의 재산이 1조 원에 되는 그 목회자도 있어요. 보통 1,500조, 1,500억, 2,000억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있는 그 목사의 그 설교 나오는 그 목사는 300억, 400억 추정이에요. 재산이. 헌금 가져오면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거. 심지어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신사도 운동 계열의 그 사람들은 그 집회에서 헌금한 것이 교황청으로 간다고 선언을 하면서 헌금 모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된다. 르네상스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인간 중심의 도덕성, 자율, 윤리죠. 하나님 중심의 도덕성이 아닌 인간 중심의 도덕성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도덕성의 중심을 신에서 인간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계명을 던져버려. 그것은 옥매이고 무거운 짐을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각과 내면을 성찰하라고 그러죠. 모든 종교가 그렇죠. 르네상스에서만 그래요. 동양의 모든 종교들, 신비주의자들은 다 개인의 자각과 내면 성찰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양은 문해부흥과 과학혁명을 토대로 해서 인문학 중심 교육,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도덕성 윤리를 벗어버리고 인간 중심의 그 도덕성과 윤리로 이렇게 르네상스가 그거예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사회의 중심 가치로 자리 잡게 된 게 이 르네상스예요. 이것이 이제 계몽주의로 이어지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이해하고 세계를 재구성하려는 지적 정신적 혁명이라고 했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도덕성 부패는 지속되었어요. 중세의 교회 권력이 유지되고 성직자 부패는 계속되고 귀족과 정치 권력이 향락을 추구해가는 것은 심화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꼭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도덕성 회복과 사회 정화입니다. 루터, 칼뱅 등 개혁자들은 성경 중심의 신앙과 개인의 양심을 강조했어요. 도덕적 회복이 이루어졌죠.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며 신앙과 윤리의 일치를 추구했어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하나이다. 계시의 신앙은 행위의 기초이다. 뭐 이랬잖아요. 사회적 영향이죠. 근대 시민의 윤리의 기초가 되었고 노동윤리, 책임, 절제가 강조되며 사회 정화로 이어졌어요. 이렇게 성숙되어져 갔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에 그 태동된 근대를 벗어나려고 하라는 탈근대를 선언한 계몽주의가 자유평등 파괴의 이상과 도덕성을 재구성했어요. 이제 계몽주의를 이해할 때 스코틀랜드식 계몽주의가 있고 프랑스식 계몽주의, 요 두 가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교육에서 이거 두 가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걸 두 가지를 분별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서구의 미국에 있었던 그 하버드대며 그 청교도 정신에 기반해서 설립된 스탠포드며 이런 대학들이 다 그냥 좌경화되어 버린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성 중심의 윤리죠. 인간 이성과 합리성을 통해 도덕을 재정의했어요. 하나님을 벗어난 거예요. 종교적 도덕에서 세속적 윤리로 전환했어요. 이게 탈근대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성, 합리성 이런 걸 다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결과는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 사상이 등장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성정치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현재는 자유라는 개념 이름 아래 도덕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진 상황을 잘 봐요. 자유라는 이름 아래 도덕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주제는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도덕성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선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문명의 방향성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경고로 읽힙니다. 자유라는 이름 안에 도덕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자유 미명 아래 도덕의 해체. 현대사회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요. 이 자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 안에서 자유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자유가 아니고 그것을 벗어버린 도덕성과 윤리를 벗어버린 자유를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 자유가 부모님의 가르침이나 학교에서의 그 가르침,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그 자유의 개념을 벗어버린 그런 가치, 윤리 이런 것들 도덕성을 벗어 던져버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선택, 표현, 성적 정체성, 삶의 방식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를 주장하고 확산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게. 하지만 그 자유는 때로는 공동체의 윤리, 도덕적, 전통적 도덕, 책임과 절제를 희생시키며 다음과 같은 현상을 낳고 있어요. 하나는 성의 상품화와 해방 혼동이에요. 성을 상품화하는 거예요. 아주 극에 달하고 있죠. 그리고 해방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한 혼동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해방은 뭐냐면 윤리와 도덕으로부터 벗어난 해방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의 미병 아래 도덕이 해체되고 있는 것 중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족 구조 해체와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구조조차도 해체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막시즘입니다. 이게 막시즘이에요. 도덕적 판단을, 이게 윤리적인 기독교 윤리와 민주주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것을 기준은 차별로 간주하는 그런 풍조가 지금 만연하고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면은 그것은 차별한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윤리적 기준이 아닌 감정과 취향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윤리적 기준은 없고 그냥 감정과 취향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구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 드리면, 신학은 윤리예요. 신학은 윤리예요. 해서는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해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신학은 윤리예요. 철학은 뭐예요? 상황 윤리예요. 해서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이 구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그 감정과 그 자율성을, 그 취향을 중심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이 철학의 상황 윤리라는 것, 이걸 보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유 도덕은 충돌입니까? 균형입니까?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핵심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성 윤리를 벗어버리고 각자의 그 자율적인 그런 그 감정과 취향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을 존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도덕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고 책임 없는 권리는 파괴를 낳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앞서 지금 말하자면 이 그 막시즘에 기반한 그런 그 모든 정책들이 지금 서구 유럽을 지금 휩쓸었거든요. 미국까지도 다,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만 박정희가 반공 멸공하면서 이 좌파적인 그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서 우리나라만 지금 좀 보존되어 있는 하다가, 지금 김대중 정부 때부터 2공화국 이후 말하자면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무현 문재인을 통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오면서, 이렇게 제가 이거 정치 놀싸움 하려고 그런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이 사상적 흐름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지금 내가 보자고, 지금 이걸 구분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거 일한다고 정치성적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덕은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가 인간답게 작동하도록 돕는 질서의 울타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 말할게요. 도덕은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가 인간답게 작동하도록 돕는 질서의 울타리라는 것이에요. 자유가 인간답게 작동하도록 돕는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혼란에 빠져요. 우리 모두 다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본 도덕의 붕괴입니다. 계몽주의는 이성을 통해 도덕을 재구성하려 했지만은, 그 이성이 신앙과 공동체 윤리를 배제하면서 도덕의 근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0세기 후반에 성혁명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도덕은 억압이라는 인식을 퍼뜨리며 도덕을 상대화하고 해체했어요. 이게 상황윤리로 도덕을 상대화하고 해체시켰어요. 오늘날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 안에 도덕적 판단을 금기시하고 윤리적 경계선을 넘는 것을 진보로 포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위후 통찰을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인간을 해방시킨다고 하지만 도덕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도덕 없는 자유는 문명을 무너뜨리고 자유 없는 도덕은 인간을 억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성숙으로 균형 잡힌 인간답게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흐름은 신앙적 관점, 철학적 관점, 사회 비평적 관점으로 더 깊이 탐구해야 될 주제고, 이것을 바로 세워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번에 살펴볼 것은 자유는 인간을 해방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와 도덕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는 주제를 한번 가지고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 두 문장은 짧지만 깊은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시대를 꿰뚫는 선언 같고 인간 전제의 본질을 압축한 문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유는 인간 해방, 자유는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이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도덕성과 윤리예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 자체로 선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는가를 따라 그 자유는 해방이 될 수도 있고 파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도덕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입니다. 도덕은 인간의 당선한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서 공동체 속에서 책임을 지고 타인을 배려하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도덕의 기능이죠. 도덕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들고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내면의 질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답게. 이 두 문장의 통합적 의미, 자유는 인간을 외적으로 해방시키는 것 같아요. 도덕은 인간을 내적으로 완성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문장은 현대 문명의 방향성에 대한 경고이자 제안입니다. 자유만을 추구하는 사회는 자기 파괴적일 수 있고
도덕만을 강조하는 사회는 억압적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 성숙으로 균형,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이 시대의 자유와 도덕의 균형이 문명을 지킨다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권해해 봐야 합니다. 자유와 도덕성 중에 인간의 미래를 위한 선택은, 우리는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도덕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문명의 방향을 묻는 본질적인 결단입니다. 자유와 도덕 중에 인간의 미래를 위한 선택은 이라는 물음은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어떤 사회를 남길 것인가, 어떤 문명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자유는 인간의 날개라고 합니다. 자유는 인간이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해요. 창의성, 다양성, 혁신은 모두 자유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방향 없는 힘일 수 있습니다. 도덕이 없다면 그 자유는 자기 파괴적 욕망으로 흐를 수 있어요. 도덕은 인간의 중심이에요. 도덕은 인간이 자신을 절제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공동체 속에서 책임을 지는 힘입니다. 도덕은 자유를 인간답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도덕은 자유를 인간답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도덕만 있고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억압과 강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성숙함으로 인간답게 품격을 갖춰야 돼요. 도덕적 성숙함으로 인간다운 품격을 갖추자. 인간의 미래를 위한 선택의 균형입니다. 자유 없는 도덕은 독재이고 도덕 없는 자유는 혼돈입니다. 인간의 미래는 자유를 품는 도덕을 이끄는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키되 도덕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AI가 인간의 영역을 넘보는 시대일수록 인간다움의 기준은 도덕에 있고 그 도덕을 실현하는 방식은 자유에 있습니다. 두 가지 자유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도덕적 기반에 있는 자유와 도덕적 기반을 벗은 자유.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분은 인간 문명의 운명을 가르는 자유의 두 얼굴, 정확히 짚어내는 통찰입니다. 도덕적 기반에서 자유와 도덕적 기반을 벗어난 자유는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인간상과 사회상을 만들어냅니다. 도덕적 기반 위에서의 자유, 이 자유는 책임과 절제,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작동합니다. 자유의 목적은 인간다움의 실현이에요. 자유의 방식은 자율적 선택 플러스 윤리적 책임이죠. 자율적인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율적인 것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과는 창의성, 다양성, 존엄성의 조화, 예시 신앙 속의 자유, 헌법적 권리, 양심의 자유죠. 이 자유는 도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꽃피는 자유입니다. 자유가 자기 파괴로 흐르지 않도록 도덕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계를 세워준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도덕적 기반을 벗어난 자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유는 절대적 자율, 무제한적 욕망, 경계 없는 표현을 추구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중앙 분리대를 갖다가 없는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형국을 만드는 거예요. 자유의 목적, 쾌락, 자아중심적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유의 방식은 규범을 거부하고 전통을 해체하는 거예요. 결과 도덕의 상대와 공동체의 붕괴, 인간성의 혼란, 예시 성정치, 표현의 무제한, 윤리적 금기의 해체. 정말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자유는 도덕을 억압으로 간주하고 자유 자체를 절대 선으로 신격화합니다. 결국 자유는 자기중심적 욕망의 도구로 전락하고 사회는 혼돈과 분열로 향하게 됩니다. 도덕을 품은 자유는 인간을 고귀하게 만들고
도덕을 벗어난 자유는 인간을 파괴한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도덕을 품은 자유는 인간을 고귀하게 만들고 도덕을 벗어난 자유는 인간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아요. 두 가지 자유 중에서 인류가 선택해야 될 자유는, 이 질문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도덕적 선언이자 문명적 선택입니다. 두 가지 자유 중 인류가 선택해야 할 자유라는 이 물음은 단순한 가치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사회를 남길 것인가, 어떤 영혼을 품은 문명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할 자유는 도덕적 기반 위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이 자유는 책임을 수반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울타리 안에서 작동하는 자유라는 것이죠. 자유가 인간을 해방시키되 인간답게 살도록 이끌립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선택에 책임을 지며 타인의 권리와 조화를 이룹니다. 창의성과 다양성을 꽃피우되 그 뿌리는 윤리와 절제에 있습니다. 이 자유는 문명을 지키는 자유, 영혼을 살리는 자유, 다음 세대를 위한 자유입니다. 도덕 없는 자유는 선택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그것은 자유 탈을 쓴 방종이며 자율이 아닌 자만심입니다. 해방이 아닌 해체를 낳습니다. 그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지 못하고 사회는 분열되고 공동체는 붕괴되며 문명은 자기 파괴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 흐름을 선언문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인류는 자유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나 자유는 도덕의 뿌리를 가진 자유여야 한다. 도덕 없는 자유는 인간을 무너뜨리고 도덕을 품은 자유는 인간을 완성시킨다. 우리가 선택할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자유다. 인류 미래를 위한 그 비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인류 미래를 위한 비전이라는 주제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도덕과 자유, 기술과 영성, 공동체와 개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묻는 문명적 선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냐에 따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의 형태와 영혼이 결정됩니다. 인류 미래를 위한 비전, 인간다움의 회복과 균형입니다. 첫 번째로 도덕을 품는 자유의 문명입니다. 자유는 인간을 해방시키되 도덕이 그 자유의 방향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표현의 자유, 성적 자유, 사상의 자유는 공동체의 윤리와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작동해야 됩니다. 자유는 날개이고 도덕성은 중심입니다. 날개만 있고 중심이 없다면 문명은 추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술과 영성의 조화입니다. AI 공학, 우주개발 등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지만 영혼 없는 기술은 인간을 도구로 전락시킨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은 인간의 내면과 윤리, 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기술은 손을 확장시키고 영성은 마음을 지켜줍니다. 둘이 함께 갈 때 인간은 완성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 중심의 인간 회복입니다. 개인주의는 인간의 권리를 지킨다고 하지만 공동체 없는 개인은 고립된 존재입니다. 가족, 지역사회, 신앙 공동체는 인간다움의 토양이며 미래 문명은 공동체적 윤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지만 너 없는 나일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인간의 뿌리입니다. 세대 간 윤리의 계승. 도덕은 유행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진리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고뇌가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는 지식보다 지혜를, 기술보다는 가치를, 자유보다는 책임을 물려줘야만 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음 세대에게는 지식보다 지혜를, 기술보다 가치를, 자유보다 책임을 물려야 됩니다. 미래는 우리가 남기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심어놓은 가치에서 자랍니다. 미래는 우리가 남겨놓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심어놓은 가치에서 자란다. 이 내용을 비전 선언으로 정리하면 인류의 미래는 자유와 도덕의 균형 속에 있습니다. 기술은 영성을 품고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며 세대는 윤리를 계승할 때 문명은 인간다움을 회복합니다. 위유사유는 이미 하나의 문명적 메시지이며 그 메시지는 시대를 깨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의 자유와 그 철학의 그 자유에 대한 구분을 말씀드렸고,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르네상스, 종교개혁, 계몽주의로 이어지는 현대에까지 성경적인 자유의 개념과 그 철학의 그 사조에 흐르는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는 자유라는 이름 아래 도덕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는 인간을 해방하는 것이냐, 도덕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라는 주제를 말씀드렸고, 자유와 도덕 중에 인간의 미래를 위한 선택은 이라는 주제에서 우리는 자유와 도덕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도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자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강조했죠. 도덕적 기반에서 자유, 도덕적 기반을 벗은 자유. 두 가지 자유 중에서 인류가 선택해야 될 자유는 도덕적 기반에 선 자유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인류 미래를 향한 그 미래 비전. 이 내용을 저는 선언문으로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자유와 도덕성의 균형 속에 있습니다. 기술은 영성을 품고 개인은 공동체 속에 살아가며 세대는 윤리를 계승할 때 문명은 인간다움을 회복합니다. 이 위의 사유는 이미 하나의 문명적 메시지이며 이 메시지는 시대를 깨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그 논제를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진리와 도덕성과 그 윤리들을 벗어버린 그런 무모한 그 자유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감당할 때 우리의 안위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방향성을, 그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뜻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그 확실한 줄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혼란해져 가고 부패해져 가고 타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배로운 나라를 주셨습니다. 유럽에 지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이렇게 보배로운 나라가 있느냐고, 존재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있느냐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보배로운 나라를, 이런 그 가치를 우리가 분별하고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문명의 토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것을 분별하고 세상에 가서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였어 어둠을 물리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아내는 그런 복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